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된 이런 포도원 가운데 또 주인과 농부들이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즙자는 틀과 망대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은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간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포도원에 있는 모든 열매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이 농부들이 잊게 됩니다. 바로 이 포도원에 있는 모든 열매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물려준 게 아니라 농부들에게 맡겨놓은 것이죠. 열매를 맺어서 배분하는 것도 주인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농부는 무엇입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바로 청지기입니다. 농부들은 오늘 이 청지기의 의무를 잊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다시 보내어도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동일하게 다치게 하고 해치고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종들은 구약에서의 선지자 또 예언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또 33절부터 46절까지의 이 본문은 우리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런 비유 중 하나입니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이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맡은 이 성전을 맡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비유적으로 농부로 비유합니다. 이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이러한 영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한 것입니다. 농부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때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그의 나라를 받을 자리에서 자신들만의 삶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 거룩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포도원과 같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일터가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우리가 삶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죠. 그 환경이 어떠한 것이든 나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나는 청지기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농부들처럼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가 나의 것인 줄 알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은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포도원 가운데 주인이 찾아왔을 때, 찾아오기 전 종들을 보내었을 때, 또한 아들을 보내었을 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이 종들이 왔을 때보다 이 아들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의 생각이 가장 악랄한 것 같습니다. 38절을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밭에 내쫓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냥 때리고 돌려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고 그 상속받을 것을 차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입장에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또 랍비들이 논쟁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핵심은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우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것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받을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영적으로 볼 때에 정말 두려워 떨며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포도원 농부와 같이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단순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삶을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돌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목장교회 모임을 통해 또 코인의 은혜의 은혜, 또 함께 나눈 은혜,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사순절 기간, 이 기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6층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